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지난주 요절이 루키서 1장 14절이 하반절이었는데요. 우리 다 아시죠? 룻이 그를 부쫓았더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루키서 1장 14절 시작.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가정생활을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제가 참 존경스럽고 부러운 분이 두 분 계세요. 첫째는 무탈하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목회를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를 하셨든지 큰 대가 없이 은퇴하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분이 있는데 노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나이 때까지 우리 집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 다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년의 부부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생활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바다 갈 때는 두 번 하고, 바다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몇 번 기도하라고 말하죠? 네, 3번 기도하라고. 결혼할 때는 3번. 전쟁터 같고 바다 같아요. 그렇게 풍랑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나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고죠. 인간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 없이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 편에서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 하나님 세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먼저 육체적으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일단 집을 세우려면, 가정을 세우려면 수고를 해야죠. 육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대부분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일어납니다. 직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요. 또 직장 안에서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도 많고요. 인격 노동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누릅니다. 참습니다. 왜?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한 세대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게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가족이 나를 알아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에?
한 50 중반 넘어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직장 생활했는데 청춘을 다 바치고 젊음을 다 바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면 아빠가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화만 내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 사랑은 다 해요. 누구나 사랑하면 사랑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대부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칼로 와서 꼽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해도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 안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안 바뀐다 해서. 바뀌기가 힘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요. 연세가 드셔서 갈수록 이 껍질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고치라고 막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이 응급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방금 한 1분 전까지 대화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전에 부탁한 게 뭐였냐면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런데 환자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중환자에게. 그런데 1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물이라도 드렸을 텐데.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르신들. 또 남편 되시는 분에게 부탁해요. 자녀들이 말하면 네 말대로 한다고 하세요.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 잘 좋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들 다 이제 30, 40, 옛날 같으면 중년이에요. 알 거 다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녀가 아들이 딸이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휴학할까요 말까요? 교회 어디를 다닐까요?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뭘 아냐? 네 알아서 해라. 기도해보고 네가 알아서 해. 내한테 물어보지 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너의 인생이야. 아내의 말에 귀를 담아서 귀담아서 경청하고 적어도 이것만 돼도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귀담아 듣고 말을 들으려고만 해도 가정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요.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데 지옥이 돼가지고요. 가정이 지옥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지금 말하고 싶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세대를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정말 서로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서로 말을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인간의 노력, 나를 죽이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수고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체험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좋은 집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간이 노력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 기라성 같은 형들이 9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9명이나 되는 탁월한 형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뭐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손자, 손녀 있는 가정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집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작은 의미에서는 한 가정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그 왕국을 말합니다. 자기의 형들이 9명이나 되는 형들이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집이 지어져 이제 뭐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압살롬은 실패했고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아까 10번째라고 했죠? 10번째.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아버지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라고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노력합니다. 행복한 집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 집은, 그 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아버지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성을 쌓았죠.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전역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를 가면 솔로몬의 그 성이, 솔로몬이 쌓았던 성 그 잔해가 남아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만에 그 모든 성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가정으로 살다가 죽고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그러한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이좋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무엇을 주시는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솔로몬의 고백이죠.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당했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 이제 날이 새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푹 잤어요. 그날 밤에 아무도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나 압살롬이나 다 잠 못 자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못 자는데 이날 밤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푹 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이 전쟁은 해보고 말 것도 없이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에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들이 9명이라고 했습니다. 왕자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기에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면 대부분은 죽습니다. 얼마나 살벌해요. 그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여디디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었고 이름을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지어준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고 그는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 솔로몬의 평생에 평강이 임했고 그의 시대에는 평강이 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이 평강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바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무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배려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 불구자예요. 정말 있는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질병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의 암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문자가 오는데 부모님들이 아프시다고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건들, 사고들, 질병,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 목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 가정이 깨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누군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심각해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러 이렇게 투표소에 가는데 길게 줄이 늘어져 있고 벽 쪽에 유모차가 한 대 딱 이렇게 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어느 부모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왔다면 그 안에 애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애를 놔두고 들어갔을까? 설마 들어갔을까? 하고 이렇게 조금 더 가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세대 같은 분이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유모차로.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얘가 자고 있으니까
얼른 투표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옆을 이렇게 보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뭐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소리일까요? 강아지 소리예요. 강아지 소리. 예. 강아지를 두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쟤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을 봤다. 예, 보세요. 강아지 보세요. 예. 아니, 사람을 봐야지 강아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롯데마트를 갔는데 남성 정장 이렇게 양복 코너를 지나가는데 애완견 마네킹이 있고 거기에 옷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남성복 있는데 애완견하고 똑같은 커플티를 입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아이가 이렇게 사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커플 옷을 입는데 이제는 그게 싹 치워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누가 들어왔어요? 개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라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상처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인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말은요, 기업은 땅이에요. 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력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힘들어요. 정말 땅을 일군다는 것은 힘듭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기계가 많이 도와주지만 예전에는 순전히 인간이 거기에서 그냥 몸으로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죠.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자식은 기업이다. 그 말은요, 자식은 우리의 많은 힘과 노동력과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녀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화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 화살이라는 것은 강력한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라는 말 있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병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은혜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고요,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 이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소서